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12쪽에 위치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신 진정한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혼만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서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왕은 두 가지로 먹어야 합니다. 먹을 것 백성들이 걱정하지 않고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어떤 전쟁이든지 지지 않도록 먼저 싸워서 이기게 해줘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러한 왕이 있습니까? 그러한 임금이 있습니까? 그러한 대통령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노숙자들이 많고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에서 거리에서 시체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병원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얼마나 참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그러한 나라인가를, 그런 국가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왕이 없는 이 때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할 때에 사람들이 좋아해요. 지지자를 좋아하다가 당선되면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다가 6개월 지나면 어떤 사람이든지 이게 아닌데 1년 지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2년 지나면 여러분 권력 말기의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등이 굴립니다. 2년 3년 되면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지지자를 바꿔요. 이건 어느 나라나 그런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진정한 왕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어떤 전쟁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왕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진짜 왕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서 오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필요뿐만 아니라 육체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이제 5장서부터 7장까지 주옥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셨다면 8장서부터는 얼마나 권세 있는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질병을 고치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진짜 왕, 우리를 먹이시는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14절 말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여러분 일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왜 결혼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장모가 있었다는 것은 결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왜 교황이 결혼을 안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장모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알아서 끙끙대면서 누워 있습니다. 자,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져주시고, 열병에 걸린 사람들, 여러분, 질병에 걸린 사람들 접촉하지 않습니다. 누워있는 사람들 접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이 많은 베드로의 이 장모님을 손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질병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손을 만지시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열병이 떠나가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곧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됩니다. 뒤에도 보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출해주시고 구속해주시고 그리고 구원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시 일어나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수종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날이 저물었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귀신이 들리고 그리고 질병이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라고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 새벽에 이 교회에 오신 것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뢰일 때에, 믿음으로 아뢰일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외쳐볼까요? 그의 마음에, 우리 새벽이니까 좀 같이 함께 기지개를 켜봐. 한번 누구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입술에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시편 21편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예수님께 나온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어요? 귀신들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에서 사탄을 멸하시고 사탄에 의해서 속박되어서 나아갈 수 없는 어둠에 있는 우리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일 본문 말씀에 8장에 이제 드디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그 군대 들린 그러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귀신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29절에요. 그리고 31절에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고.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끊어내시고 그리고 붕괴시키시고 파괴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탄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을 멸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사망의 권세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서부터 그 사탄을 몰아내시고 축출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사탄의 나라는 축소되고 완전히 사탄의 나라는 괴멸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멸자가 무슨 멸자예요? 여러분, 물 숫자에 따라 여름, 이 여름에 대한 그 일자예요. 여름 장렬하는 태양빛 밑에서 물 3방울 찍어내면 여러분 그것이 증발하고 존재 자체도 없어지고 멸.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멸하시는 분이시고 믿습니다. 십자가로서 온전히 승리하시고 사탄이 우리를 돕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귀신과 사탄의 이 세력들을 축출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새벽까지 내어서, 그래서 도박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음란한 영상과 이것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자신의 몸이 게임, 그리고 마약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건강한 이 머리카락이 쏟아지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마약에서 끊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 도박에서, 노름에서, 중독에서 끊지 못해요. 알코올 중독에서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가정들이 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돕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을 멸해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은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타락했는데 어떡하지? 이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창세 전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진리고 다 이루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하려고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이 종의 노래,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것은 선인적인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우리의 육체의 욕구의 모든 것도 필요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우리가 빛을 받고, 그리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은 몸과 영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질병에 아파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모님이나 자녀로 인해서 고통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속의 말씀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사탄을 쫓아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질병에서 홍대사님 서울대병원에서 보니까 거의 너무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인종을 바꾼 분이세요. 홍대사님이시고, 중국 홍대사님이시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다시요,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 붙잡고 계속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말씀 더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놀라운 일, 행사를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윤평교회, 서울의 윤평교회에서 거기 오셔가지고서는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러는데 제가 죽은 자들의 상식, 그리고 끊지 못하는 중독들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모든 것을 걸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질병과 연약함들, 그리고 끊지 못하는 이러한 죄악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연약한 질병들, 이 모든 것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시편 118편 17절, 예레미야 30장 17절,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치유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 치유를 기대하고 영적인 육체의 피로를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18절에서 같이 함께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랍비요. 여러분, 선생님이라 수많은 선생님들 중에, 랍비들 중에 자기가 선택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따라가겠다? 이 선생님이라는 말, 따라가겠다는 말은 여러분 무조건 따라가겠다는 말이 아니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배우겠다는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너희들 것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영육이 회복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뭐야 돼요? 여러분,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낫자마자 예수님 앞에 곧 일어나서 뿅든 것처럼 섬길 자세를 갖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섬겨야 하고 그리고 좁은 길, 그 길로 예수님과 함께 갈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불편하고 위험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요.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면 제가 이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유가 되지 않으니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24시간 내에 장사해야 합니다.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율법에서도 장례를 치러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러는 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열병에서 낳은 베드로의 장모가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었던 것처럼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여러분, 장사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장사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 우선 예수님을 가장 우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선대 목사님들이 가정을 우선순위하는 것, 먼저 교회를 우선순위하고 신방을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가정을 위해 돌보고 이런 모습을 보면, 헌신하신 모습을 보면 우선순위, 가정보다 더 먼저 이 왕이신 예수님, 왕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신하들, 군사들, 병사들은, 군인들은 여러분 집에 있는 것보다도 먼저 왕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얼마나 돈을 많이 큰 이 유리탄을, 저만한 유리탄을 큰 돌을 치고, 여러분 여기 속에 이제 돌을 가득 찼습니다.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 사갈들이 가득 찼어요. 더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못 들어가요. 모래를. 여러분 더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못 들어간다는데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했냐면 물을 지. 여러분 제가 먼저 물을 넣고 모래 넣고 자갈 넣으면 큰 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중요한 우선순위, 먼저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에서 그 우선순위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사역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우리의 필요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왕이시고,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한 그리고 끊지 못하는 사탄의 이 죄악들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이것을 공급받은 신하인 우리들, 제자인 우리들은 즉시 그리고 자신의 욕구가 아니라 좁은 길로 가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며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필요